요즘에는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전체를 볼 것인데요. 말씀 봉독은 1절, 2절만 봉독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지금 예수님은 종려절이라 해서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오신 그 목적과 그 의미를 단 한 사람도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만 이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들,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종려절에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냥 왕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고 호산나 그러고 환영하는 여기에 지금 눈이 뒤집혀져 있어요. 못마땅해 죽는 거죠. 저거 어떻게 죽일까? 죽으러 들어오신 분인데 저거 어떻게 죽일까? 이거 생각하고 있어요.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러 들어가시는 것은 상상도 안 해요. 몇 번이나 말을 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님 들어가시니까 온 예루살렘 그 성읍 사람들이 대환영을 하고 하니까 그 봐라, 우리가 안 만나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지금 그 상황이다 하는 걸 알고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다시 비유로 대답했다 이래 돼 있죠, 그죠? 그 21장에 비유를 두 가지를 이미 하셨어요. 그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한테 이제 노골적으로 대듭니다. 그게 21장 23절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예 그냥 대놓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종려절에 예수님 들어오는 것부터 못마땅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 깨끗하게 하신 장면 우리 봤잖아요. 쫓아버리고 상과 비둘기 파는 거 이거 다 둘러 엎으시고 하는 이것도 못마땅한 판에 자기들을 일컫는 그 마른 무화과 나무, 입만 무성하고, 즉, 신앙생활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전혀 믿음이 없고 종교 활동만 하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내리치신 장면이 또 있었죠, 그죠? 무화과가 말라버린 거예요. 입만 무성한 사람. 그러니까 겉으로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대제사장 그러면 이 성전에 자기가 뭐 최고의 책임자고 주인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와가지고 이제 장로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비유가 28절 이하에 나오죠. 두 아들 비유입니다.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말 잘 들어요. 둘째 아들은 지독하게 말 안 듣습니다. 빼딱합니다. 물론 이 맏아들은 유대인을 말하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말하죠. 그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가랍니다. 싫습니다 했다가 그 뒤에는 뉘우치고 갔어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31절에 당연히 작은 아들이죠. 이거는 지금 큰 아들이랍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랍시고 기고만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내리치시는 거죠.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을 예수님이 하세요. 31절을 보면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폭탄 선언이죠. 사람 가치도 생각 안 하는 자들이 자기들보다 앞서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는 거죠. 이 비유 역시 천국 비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31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모든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어제 잠깐 살폈습니다만요. 집주인이 모든 거 다 만들어 놓고 가요. 33절에 보면요. 포도원 만들고 산울타리 두르고 적다는 틀 만들고 망대를 짓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해놓은 것을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치 우리가 억수로 잘해가고 안 돼 있는 거 다 되게 만들고 완성시키가 그래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 백성이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연단해가고 계시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이 주인이 종을 보내죠. 이게 이제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35절 보십시오. 농부들이 이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이래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전부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도 주인이신 하나님은 36절에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37절에 이번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안 그럴 거다 이랬는데 지금 예수님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38절 서로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죽이버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지금 너희 유대교 지도자들 하는 짓이 딱 요렇다 이 말이죠. 하지만 집주인이 오면 모든 것이 다 이 불순종하고 배신하는 이들이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라고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22장 이 세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인데 혼인잔치 비유 들어가기 전에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그게 21장 4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는 거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말씀도 아는데 불순종하는 존재를 뭐라 그래요? 그걸 사탄이라고 마귀라 하죠. 사탄 마귀가요. 예수님을 모릅니까? 압니다. 하나님 왜 몰라요?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잘 압니다. 그런데 배신하고 불순종합니다. 지금 너희가 마귀짓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즉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을 해도 돼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어떻게 해볼라 하지만은 사람들이 옆에 예수님 편에 있다 싶으니까 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것도 참 문제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우리 어제까지 살폈고요. 오늘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전부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 있다 그랬죠. 세 번째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즉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푼 그와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는데 오기를 싫어해. 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다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죠.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여튼 죽어서 좋은 데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뭘 어찌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착한 일도 하고 절에도 가고 다른 신도 찾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듣기를 싫어해요. 지금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자기의 공로라는 것은 모세를 통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천국 갈 길이라고 생각을 하죠. 완전 오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말씀 붙들고 해야 되죠. 아무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4절에 다시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오찬을 준비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 혼인잔치에 오라.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리고 별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저들을 부르러 온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고 이 짓을 한다 이거죠. 지금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고, 오늘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속으로는 전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듣기는 듣는데 내 귀에 내 마음에 쏙 드는 말만 속속 골라 듣습니다. 이게 문제죠. 7절 중간 심판을 해요. 임금이 너의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혼인잔치에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경고하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부 그거잖아요. 다시 또 보냅니다. 8절에 너희들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라 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하고 연결되는 말이죠.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전부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근데 그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11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미리 살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오기는 왔는데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냥 한번 와보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러죠. 보험 들듯이 혹시 모르지 나중에 진짜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성탄절에는 교회 오고 초파일에는 절에 가고 하여튼 요래조래 보험을 들듯이 다 들어놓는 거예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해도 아무 말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다 이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고 온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도 자기 생각으로 또 사탄이 이끄는 대로죠. 예수님을 딱 부인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14절이 일종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무조건입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구원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제한 속죄라 그러는데요. 청함은 다 누구나 다 오게 하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지 않는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한다. 안 찾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십니다. 이게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죠. 우리 중에는 다 하나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겠습니다만 혹시 그렇지 못한 자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이 복음을, 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천국 비유를 세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회개하기를 다시금 촉구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죠. 그런데 나머지 이제 22장 15절부터 22장 끝까지 기가 막힌 짓을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또 합니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참 우리 깨닫지 못한 걸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요.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이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종노릇 하는 이 사람들은 끝까지 배역을 합니다. 그 배역하는 내용이 거기에 세 가지 나와요. 올무를 세 개를 오히려 예수를 잡으려고 이들이 올가미를 딱딱딱 예수님께 던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 15절 처음 시작하는 두 글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불순종하거나 배신하거나 깨달아 알지 못하고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할 때는 마지막 때에 택함을 잊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을 들은 이들은 이 말이에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보세요.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잡아 죽여야 돼. 쭉 하여튼 뭐 하나 탁 얻어 걸리기만 하면 그걸 딱 빌미로 해가지고 예수를 그냥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 자기들끼리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답을 얻은 거야. 요래 하면 꼼짝 못할 거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올무에 덫에 딱 덮어 씌워가지고 우리를 패대기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들고 성령에 충만하여 오직 주님 바라보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들의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는 이기에 속수무책 당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이 내용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자세히 봅시다. 16절 보십시오.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 제자들, 이 자기 제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바리새인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파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이랬어요. 이 헤롯 당원은 이거 완전히 그냥 매국노들이죠.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바리새파들은 그 당시에 상당히 신진 세력이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진보 세력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자기들하고 평소에는
가깝게 지내지 않는 헤롯 당원들하고 손을 딱 잡고 예수님께 가서 가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가느냐 하면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딱 예수님의 말을 책 잡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헤롯 당원들은 우리 알잖아요, 내용이. 동전을 보이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적에 세금 바치지 마라 그러면 헤롯 당원들이 탁 잡고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바치라 그러면 이런 매국노가 있나? 그런 거는 바리새인들이 탁 잡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리새파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합니다. 아주 유혹하고 꾀일지게 보면 말이 비단결입니다. 16절 잘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니이다. 이러면서 청산유수 비단결같이 이 꿀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를 딱 하면서 17절 속내를 드러냅니다. 당신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세금 바쳐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바리새파들이 이제 이 예수는 로마에다 그냥 그 하는 자다 이래갖고 들러 씌울 거고, 바치면 바치지 마라 그러면은 이제 이 헤롯 당원들이 그냥 국법을 어긴다 이래가지고 잡아갈 파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좀 전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불순종하면 안 된다, 배신하면 안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을 했는데 이거는 저 갖다 해버리고 악하게 예수님을 갖다가 말의 올무에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해놓고는 동정 가려오나 해가지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거냐? 가이사, 황제, 시저 이 말이죠. 로마의 황제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잘 아는 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늘의 사명, 땅의 사명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 첫 번째 올무 실패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두개인들이 아이고 그래 해가 예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러면서 이제 이번엔 자기들이 나서겠다는 거죠. 그게 23절부터 그게 33절까지 나오는 부활 논쟁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거든. 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제사장 무리들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이 제사장 무리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모세가 사람이 아들이 없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의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는데 얘도 참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요. 첫 번째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서 상속자가 없었는데 그 첫째의 아내를 그 동생이 물려주고 둘째도 그렇게 하고 셋째도 그래 하고 다 죽어버렸어. 아무 자식이 없이. 그래서 7명이 전부 한 여자에게 다 장가를 들었습니다. 참, 얘도 잡먹 같은 걸 들죠. 그래 놓고는 다 죽었다. 나중에 27절에 최후의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여인은 누구 아내입니까? 7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논박을 할 적에 보면 꼭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찌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단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한 자기 생각은 안 하고 이럴 경우에 어떨 건데 이러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덮으려고 들어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상황 설명은 굉장히 길게 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29절이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구나 이랬어요. 부활 때는 장가 시집가 하는 거 아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이거 지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논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거 설명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사람한테 가서 지금 핸드폰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뭐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궁금하잖아요. 궁금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가면 돼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다 해결이 돼요.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10년 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희한한 어떤 것들이 막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옛날에 그 천천히 변한 세상에서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제 딸이 있는데요. 그가 지금 이제 한 30 됐어요. 근데 10년 전에는요, 막 하고 그냥 막 자기들이 최고로 막 앞서가고 막 뭐 오만 것 떼만 것 다 하고 그랬는데 요새 최근에 이야기 들어보면 요새 애들 못 따라가겠다 그래요.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딸도 40이 될 거 아닌가 봐요. 그때 20대 애들은 못 당합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거 못 따라간다고 한탄할 게 아니고요. 우리 이거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놀라운 선포를 또 하시죠. 32절을 보십시오.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는 대가 바뀌고 세월이 가고 뭐 이러면 너희는 죽고 없어지고 바뀌고 이래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그대로 계신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뭐 죽고 난 다음에 어찌 될거가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살아있다.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변화산에도 보십시오.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한 700~800년 차이 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현재로 같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한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나도 몰라요. 이 천국의 것을 사람이 이 땅에서 죄악세상에서 죄인된 사람이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모든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 다 안단 말이에요. 너무 궁금하죠. 궁금해서라도 우리는 천국 꼭 가야 돼요. 그러면 전부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다 알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뭐 이상한 애가 내가 본 천국이라면서 이상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죠. 자기가 삼천청에 갔다 왔죠. 삼천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말을 할 수도 없고 말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그럼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이번에 다시 또 등장을 해갖고 툭 질문을 합니다. 계명 중에 그럼 뭐가 제일 큽니까? 뭐가 하나 크다 그러면 또 딴 거 가지고 터집 잡고 또 딴 거 터집 잡고 이러려고 질문을 하는 거죠. 정말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질문을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율법사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최고라고 자기가 자부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거 몰라서 물어볼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최고라고 하는 교만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최고의 계명은 사랑이라. 아마 이 사람들은 듣도 보도 못한 말이고 상상도 못한 말일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계명, 최고의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바리새인은 뭐며 사두개인은 뭐며 대제사장이 뭡니까? 단 한 인간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체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선포를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이 부분부터 해서 나머지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덮으려고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진짜 천양지차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 도무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바로 이 은혜를 순초도 잊지 않고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아닌 우리를 되게 하시고 무능한 우리를 능력을 주시고 불충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아주 말씀을 잘 알고 최고로 충성하고 대단한 착각을 하면서 교만하고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 생각으로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고집대로 우리 욕심대로 불순종하기를 예사로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 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도 주시니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게만 해 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